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일곱 대접 재앙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재앙은 성전에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또 그것을 주관하는 자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오직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한 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오존층의 파괴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 시 애굽 땅에 내린 재앙과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닮았습니다. 이런 사실, 즉 이 대접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과 유사하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이 재앙은 단순히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 대접 재앙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대접 재앙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한 그 억울한 핍박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의함을 또는 불법을, 부정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어서 반드시 그 공의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불의를 따라하거나 또는 불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세우시어 불의를 심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기에 우리는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자 사람들은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해가 권세를 받는다라는 말은 태양의 빛과 열기가 사람들을 불태운다라는 말입니다. 태양의 그 열기와 그리고 태양의 빛은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되어집니다. 만약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 폭발과 그 열기와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리친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창조의 섭리와 또는 과학의 원리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인간이 이 오존층을 계속 파괴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결코 인간은 지구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는 좀 나라가 적고 유도상 낮은 곳에 이렇게 위에 이추에 있지만 오히려 유도상 태양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발화라든지 또는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 또 이란 지역에서는 그 온도가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내놓는 그 예상이 205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 2050년이 되면 생존 불가능한, 인간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이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이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 뜨거운 열기와 그 태양 빛이 내리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재앙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완악함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욱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완고하여집니다.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완고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영토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하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완고함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고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바로가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라고 느꼈다면 바로는 어쩌면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안일해져 갔어요. 더 완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보다 자신이 가진 욕심을 더 중시하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완고하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불로 당장에 데려가신다면 그 앞에 지옥불 앞에 서 있다면 그래도 그가 완고할까요? 아니요. 돌이키지요. 그 앞에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점점 더 이렇게 천천히 강해져 가기에 인간은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그러나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이 완고하여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점점 더 자신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완고함은 바로 멸망받을 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삶아져 가는 가마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완고함, 완악함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도 이게 강하더라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참 고집 세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서서는 똑같이 자기가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집 참 세요. 그런데 저와 사역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거 있지 않아요? 누가 어떤 이야기 했을 때 물론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가 나한테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이 쉽사리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니야 라고 한번 이렇게 거부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완악함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할 때 모세가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죠. 다윗도 그랬죠. 요압이 인구 조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니까 왕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데도 고집 피우잖아요. 아니라고, 그래도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하라고 완고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돌이켰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완고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돌이켜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도 내 뜻대로 할 거라고. 이것이 결국은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악함이 또 다른 형태에서도 발현되기도 해요. 어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뤄가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할 수 없다고 해요. 내 경험,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내 완고함이에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사람들의 판단에는, 사람들의 기준에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90세 된 사라로 잉태케 하시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말로도 표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누가 감히 꿈꿀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 간척지 사업을 할 때 그 바닷물을 막는 것을 이 배로 뚝을 세우는데 이 바닷물의 조수가 심하니까 도저히 이 돌을 이게 바다에 집어넣으면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뚝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점을 이 배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로 막아가지고 그 배 막은 상태 속에서 뚝을 쌓아서 그래서 이 방조제를 만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사를 하면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랬다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누가 그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산을 뚫고 길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지혜롭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세상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완고함, 생각의 완고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 생각의 완악함, 우리의 경험의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